오늘 창세기 26장은 전체가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한 장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26장에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얻은 것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복을 얻었다고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6장을 잘 살펴보면 전혀 그것이 복도 아니요 그것 때문에 이삭이 복을 얻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26장 첫 부분에 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조금만 어려우면 그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처럼 이삭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지금 가나안 이 약속의 땅 이 중간에 그 그랄로 도착한데요. 여기가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곳에 온 것입니다. 여기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신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말을 순종하고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이 블레셋 땅 그들에 거할 때에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을까봐 리브가가 아름다움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우리를 속였냐 하고 그리고 이것으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뻔했다고 그러고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명하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한 자는 죽이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왕을 통해서 오늘 이 이삭과 이삭의 모든 가족을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아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앞뒤 문맥이 잘 안 맞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해서 창피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을 자격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 이삭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말씀을 진실되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성하게 되니까 이 양과 소를 데리고 노복이 신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이삭이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지금 그랄 골짜기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매웠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우물을 다시 팠는데 블레셋 사람이 와서 다시 이것을 메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우물은 모든 그 가축들 그리고 농사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물을 파는 데만에 물이 없다면 가축들도 다 죽는 것이고 그리고 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물이 귀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하고도 관계되는데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지금 훨씬 강한데 이 블레셋 사람과 다투지 않고 그냥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다시 그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이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물을 팠는데 또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3번. 한 번은 메우고 두 번은 빼앗깁니다. 즉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일 동안 그 음부에 계신 그런 고통을 오늘 이삭이 그것을 맛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물을 파는데 그제야 물이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때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서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막 빼앗고 이럴 때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고 3번이나 당한 후에 나타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당하는 삶, 그 이삭이 거짓말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 것, 죄가 드러난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 그리고 이 당하는 삶을 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삶은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 짓밟히고 밟히고 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피고를 데리고 와서 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당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고 빼앗기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안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확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을 놓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